10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데, 불에 가까이 있는 이 손과 발이 타고 있는데도 고통을 모른다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들렸다라고 생각할까요? 지문에게는 한센병,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는 이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근심과 이 고통으로 밤낮 쉬지 않고 이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이 큰 근심,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오늘 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에도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고통을 앞으로 소화하면서 저주까지 감수하면서 이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이 고통은 저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통은 저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이 큰 마음의 고통을 내가 원한다. 바울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이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당하는 이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손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단지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저주란 말은 이 육신과 영혼이 아울러 저주를 받아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무서운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통은 어떤 육신 때문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떨어져서 아니 육신이 병들어서 오는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저주받는 고통입니다. 지옥에 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저주받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가? 이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인가?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고통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형제요, 권력이요, 친척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바울의 권력 친척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어디 가게 된 사람들입니까? 전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독히 반대하고 그렇게 지독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독히 강박한 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고통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이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사도 바울의 고통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게 되는데 계속 반대합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마음이 강박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결과가 오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반대합니다. 보통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고통,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감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 어디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최대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안 돌아오고 이 지옥 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저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 내가 전도 안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 지옥 가게 되었다. 지옥 가게 만든 것이 바로 나다. 이런 고통입니다. 저들이 당하는 이 지옥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를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과연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문둥병자처럼 고통을 못 느끼고 있지 않을까?
참 제자를 봤습니다. 정말 내가 이만큼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떤 구역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보통 쉬는 날이라 직장 나가기 때문에 쉬는 날인데 제가 어떻습니까? 누구 어떻게 됐냐 아시냐? 예수님이면 지옥에 갑니다. 지금도 계속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공갈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있고요. 거기는 구속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지옥 갈 이 고통을 생각하고 거기에 좀 안 가게 하려고 그들을 좀 거기에서 좀 건져보려고 그 당하는 고통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근심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안 믿는데 지옥 가게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금식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좀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을 좀 전도해보려고, 좀 건져내보려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우리도 좀 느껴야 합니다. 여기 골육 형제 친척이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도 그랬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산다고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골육, 친척은 육신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요? 예수님 미쳤다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육신의 형제, 육신의 골육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형제, 골육, 친척은 영적인 면,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 이 고통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무슨 선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자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물통이 되고 자기는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이들을 좀 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엉엉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제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선제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야 모세야, 네 후손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그래서 이야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이 모세의 고통이고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3절에 어디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은, 이 끊어지는 건 저주인데 이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밑에 39절에 그렇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가정법을 오늘 본문에 썼지 않습니까? 끊어질 수 없는데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죠? 최고의 희생, 최고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크다 해도 무슨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일까요? 그리스도와 끊어진 것,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고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이 온다 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내다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리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원에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을 신비라고 했습니다. 개혁하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은 뭐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 안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핍박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안 돌아오지만, 지금은 반대하지만, 지금은 안 믿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버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온다. 그럼 저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가?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저들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저희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의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갈대아에서 우상당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택한 백성들도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 택한 백성들도 전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다고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예수 믿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돌아옵니다.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두 번째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양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양자는 어떤 사람이죠? 원래부터는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아서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안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택한 백성은요 양자입니다.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적을 행해서 이 만능으로 건져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은 전부 양자입니다. 아직 교회 안 나오지만, 아직 예수 안 믿지만 양자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양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이고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광과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십니다. 이번 이제 달력 2022년도 나오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쓰여질 것입니다. 어디에 쓰였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진해서 이 긍휼로 언약을 베푸신 것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에 이 언약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느끼며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이고 영광과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주일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애당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을 당할 때 옛날에 배운 이 성경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언제부터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이 바울이 어려서부터 이 가말리엘 이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이고 영광과 언약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웠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예배가 있다 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제사가 없지 않습니까? 미신이 섬기고 마귀 섬기는 것이죠.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이고 영광과 언약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웠고 예배가 있고, 마지막으로 볼까? 누가 저희에게서 났다고요? 조상들도 저희에게서 났고 그리스도 저희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누가 저희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훌륭한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 나라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양자요 영광과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조상들이 저에게서 나오고, 이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이스라엘도 아직은 안 믿지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 믿게 된다 했습니다.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이 고통의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택한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소원, 큰 근심, 이 고통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또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이 건져내는 일, 이 바로 세운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큰 근심,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다, 안 믿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근심, 이거에 대한 고통을 느끼며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한번을 더 찾아가고 더 서로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생각하는 분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일조하는 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